소원합니다. 저희들의 날수가, 우리의 연수가 언제까지 일는지 알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내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1년을 참아오고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 다 인사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 처음 오신 분, 그분 오랜만에 오신 분. 자, 혹시라도 서먹서먹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앞에 계시거나 뒤에 계시면은 우리 고개를 돌려가면서 동성끼리는요 손도 꼭 잡아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2500년 전에 한 여인의 마음이고 한 여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이 여인,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였던 이 여인에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결단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모 기업체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얼마쯤 되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200명씩 해가지고 전체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얼마인가? 영하 14도. 시베리아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시베리아 달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들이 냉랭하고 차갑고 낙심하는지.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대학교 4학년 이 아이들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일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영하 24도. 이야, 대학 입시로 고생하는 우리 고3 아이들, 이 아이들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인가 봤더니 16.6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보다도 대학 들어와가지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이 더 힘들고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인가 설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30대 직장인들의 마음의 온도 영하 13.8도. 50대가 되어가지고 직장에서나 사회적으로나 번듯이 자리 잡고 있는 50대 직장인의 마음의 온도는 얼마인가 설문을 해봤더니 영하 13.5도. 취업이 되어도 영하의 마음이고 취업이 되지 않아도 영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럼 앞으로 당신의 마음의 온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우리나라가 어찌 될 것 같으냐고 설문을 했더니 79%나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더 내 마음의 온도가 떨어질 것 같다고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보통 인생의 겨울이 오면은 그래, 조금만 참으면 봄이 온다, 조금만 지나면 좋을 날이 올 거야, 이리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견뎌내는데 웬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의 온도가 가면 갈수록 더 추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낙담하며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과 인생살이가 힘들겠습니까?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익숙한 절망, 불편한 희망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망도 익숙해지면 몸의 일부가 된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은 불편하다. 희망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편안한 절망을 택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튜러라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희망이라면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와 주지 아니하는 희망이라면 마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그 희망을 오게 만들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는 그 희망을 오게 만들었던 한 여인의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파사,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사건입니다. 이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고 국모는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국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신하가 악한 꾀를 내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다인이라는 유다인은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완전히 진멸해 버리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왕에게 갔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왕이 그것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에 따르자면은 아달월 13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2월 말 3월 초쯤 됩니다. 그때 13일에 모든 유대인들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아달월 13일 이 한 날 동안에는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마음껏 빼앗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실수든 뭐든 법을 반포를 하면은 이거 왕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빼앗길 수 없는, 빼앗을 수밖에 없는 자리,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복되어지는 역사, 아름다워지는 역사, 영광스러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나도 페르시아 사람 아니라 유다인 되고 싶다고, 이리 유다인으로 국적을 바꾸는 이들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더서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다 죽는 자리인데, 이젠 다 끝나는 자리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생하는 역사, 영광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미 다 끝나서 왕도 돌이킬 수 없는 법령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끝난 자리가 소생하는 자리가 되고 수치스러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도 이것 경험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때가 있다 일러주시는데 28가지 인생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보시면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일수록 내 인생의 때를 잘 알아 분별합니다. 아하, 나갈 때구나. 아하, 뒤로 올 때구나. 아하, 심을 때구나. 아하, 추수할 때구나. 지혜로운 인생은 내 때를 압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할수록 이 때를 혼돈합니다. 이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왕후요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때에 대하여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우리 펜이 있으시면은 꺼내어 가지고 14절 상반절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 주시겠습니까? 2500년 전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2500년 전 작은 여인 에스더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14절 이 단어 이때 14절 하반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때 잠시 후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잠시 후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을 백성 살려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데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야, 에스더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보니까 때는 지금 무서워할 때고 도망갈 때고 숨을 때인데, 아니 지금 죽고 망할 때인데 무슨 때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14절이요. 에스더야, 이때는 잠잠할 때가 아니라 입을 열 때라는 거예요. 에스더야, 이때는 무서워 도망갈 때가 아니라 왕 앞에 달려 나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때는 입을 열고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의 구원은 고사하고 고난과 환난과 문제의 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봐라, 잘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의 때가 기도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의 때가 기도의 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일러주시는데, 에스더야 잠잠하지 말고 입 좀 열어라. 에스더야 무서워 숨지 말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달려 나가라. 지금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한 때가 닫히고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려는 그때. 예를 들어서 연말 한 해가 닫히고 연시 한 해가 새로이 열리려 하는 이때, 영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날 한 때를 내가 닫고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닫으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도록 그분의 보호자 앞에 내 날과 해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때 기도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말 흥청망청 분주하고 바쁘게 보낼 때가 아니라 기도의 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의 때가 되고 영광의 때가 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때 생명 걸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지요. 그런데 소리와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를 보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 생명 건다, 목숨 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원을 뛰어넘어 가지고 내 모든 간절함, 내 모든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씨름하다 보니까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가지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허벅지 뼈가 부러져도 야곱이 절대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 당신을 놓아줄 수 없나이다. 생명을 건 기도. 어차피 날이 밝으면 나는 내 영 에서의 칼날에 죽을 몸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이 마음이요, 이 기도 생명을 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가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기 이 단어, 이 구절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 죽으면 죽으리라. 작은 여인, 2500년 전에 고아였고 2500년 전에 삼촌의 집에서 눈칫밥 얻어먹던 아이, 2500년 전에 유대 나라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이 아이 에스더. 이 아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국모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랐더니 아름다운 일, 영광스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죽을 일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는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날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는 거예요. 나도 그리 금식한 연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법에는 이런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그냥 나갔다? 그럼 죽습니다.
이상한 나라죠.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 죽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왕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왕이 들고 있는 금호를 내어 밀면 살고, 안 내어 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왕후도 죽고 왕자도 죽고 신하도 죽고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죽는 법이 페르시아 법입니다. 그런데 30일 동안 왕이 왕후를 찾지 않는데, 아니 마음이 떠났다는 건데, 마음이 떠난 사람에게 나가면 에스더의 목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지요. 누가 생각해도 죽지요. 그런데 누가 생각해도 죽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은 연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달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죽을 자리에 뛰어 들어간 에스더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자리에 뛰어 들어간 에스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굶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헬스개진 얼굴로 아수에로 왕 앞에 뛰어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요, 성경에 쭉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 뭐 평생 봐온 와이프인데 그 얼굴이 그 얼굴이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며 금식한 에스더에게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평생 봐왔던 남편이 세상에 이 와이프가 내 와이프 맞느냐고 하면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에스더여, 당신이 원하면 나라라도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주겠다고. 무엇 원하느냐고, 내가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고 에스더에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요.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진 기도의 역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던지는 마음, 생명을 던지는 기도가 있는 남종과 여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에는요,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느 날부터 병이 시작되어지는데,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오더니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이라 하면서 일러주는데,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너의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께서 친절히 네가 죽을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모든 거 멈추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기 심히 통곡했다라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큰 소리로 통곡하고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왕인데, 아니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 큰 소리로 통곡하고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서 염치고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고 찾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번에 마지막 기회인 거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얼마나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던지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통곡하고 통곡했다.
이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일러주시는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 들었다. 그리고는요 15년이라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30대 40대 청년들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간지 한 달, 두 달, 석 달쯤 되었나요?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강단 위에 올려져 있는 물그릇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설교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아, 너 저게 뭔지 아니? 제가 물컵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물컵 아닙니까?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물컵을 물컵이라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뭡니까? 네가 청년들의 사랑을 마시고 있다. 저는 물을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설교하려고 뒤에서 묵상하고 있는 제게 오시더니 네 청년부의 청년들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30대 40대 청년들 다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이 가난한 청년 많고 직업 없는 청년들이 많고 결혼 못한 청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막 결혼도 안 되고 있고 막 이런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쌀이 있는데 싸게 드릴게요. 사세요. 저보고 쌀 사가라고 와가지고 쌀을 파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양복감 좋은 거 있는데 싸게 해드릴까요? 사가시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목사한테 와서 이거라도 팔아야 살 수 있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경렬 목사가 담당하는 저 30대 40대 청년부는 부흥되면 안 되는 부서,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부서, 이경렬 목사가 담당하는 청년부. 얼마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대학부 목사님도 우리 청년부 구박하고, 어린 청년부 목사님도 나이 많은 청년들이라고 우리 청년들 구박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불쌍한지. 주일날 저녁이 되면은 텅 빈 예배당에 함께 청년 리더들과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보시라고, 이 예배당에 이렇게 밤늦도록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부서가 우리 외에 누가 있느냐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연말과 연초 사이가 영적으로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초였습니다. 청년 리더 10여 명의 리더들과 청년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하나님 우리 청년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 아이들, 이 가난하고 작고 철부지 같은 청년들 하나님이 축복 좀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만일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섬기는 청년부 아이들을 축복하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내어놓겠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내 기도 기억하여 이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모든 진액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됐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그걸로 모자르다.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거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모자르시다는 겁니다. 제가 망설이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만 축복해 주시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눈물과 핏물을 다 드리는데 그것도 모자르다고 하시면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시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깨트릴 터이니까 이 아이들만 축복 좀 해달라고 얼마나 날 가져가시고 이 아들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그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함께 기도하고 있던 10여 명의 청년 리더들의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잠깐 멈추어 보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 무엇을 주겠느냐고 물어보시길래 내 눈물과 내 진액을 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모자르다고 하시길래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함부로 약속하지 마라. 감정적으로 휩쓸려가지고 약속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들 나와 함께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작은 청년부, 이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 청년부, 하나님 우리 좀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과 진액과 생명을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니? 그때 그 청년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내 눈물 다 가져가시고 내 진액 다 가져가시고 내 생명 다 가져가시라고, 대신에 우리 공동체 이 가난한 청년들 좀 하나님 축복 좀 해달라고 얼마나 그 밤에 청년들이 통곡하면서 가져가시라고, 드릴 테니까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요, 신기하죠. 그때부터 청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데 막 100명, 200명, 300명, 400명씩 막 청년부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방에 청년부가 왜 이렇게 부흥이 되냐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얼마나들 달려오시는지요. 무슨 기도요? 생명 건 기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시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데 목소리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목이 쉴까봐, 예쁜 목소리 쉴까봐, 혹시 기도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내 미모 망칠까봐, 잠자는 몇 시간 내가 빼앗길까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 원하는지 아십니까? 목숨 건 기도, 생명 건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과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월 14일 월요일부터 드디어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으로 한 해를 창조하라 라는 주제로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2015년보다 16년이 더 어려워진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2016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럴 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은 이때 하나님 앞에서 2010년 주의 제단 위에 미리 올려놓고 21일 동안 눈물과 통곡으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눈물, 내 육체 안에 있는 모든 눈물, 21일 동안의 새벽들을 주님 앞에 깨어
깨어드리는 날들이요. 그래서 내 눈물이 21일 동안의 내 눈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 황금이 되어지고 유향이 되어지고 몰약이 되어져서 구원의 때가 되어지고 은혜의 때가 되어지고 영광의 때가 예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날을 준비해 놓으셨고 은혜의 날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21일 내가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사람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고 그분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설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너를 굳세게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를 크게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 내가 겁내는 그것 주님 앞에 토해내십시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 좀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 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을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하나님, 너는 절망하지 이 양떼들을 말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를 하나님, 이 양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양떼들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맡겨주신 양떼들을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으로, 아내로, 하나님 자식으로, 장래 일과 미래 일로 겁내며 두려워하는 이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 인생을 선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이 양떼들이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구걸하면 비참하여질지라도 하나님에게 감청하면 영광스러워진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양떼들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도 잡아줄 수 없는 양떼들의 두 손과 두 발을 내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을, 누구도 덮어줄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이 양떼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덮어주옵소서. 작은 아이와 같은 이들, 작은 보리떡과 같은 이들, 작은 생선과 같은 이들, 오병이어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는 주의 보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들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간데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굳세게 잡아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극히 작은 아이라,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은 보리떡,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작은 생선뿐인 오병이어 뿐인 인생, 오병이어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왜 이리 선히 말씀하여 주시고 왜 이리 선히 약속하여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인생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리 선히 말씀하시고 선히 약속하시고 선히 축복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열 수 없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열은 인생들, 내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열려진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의 날개, 주의 큰 손으로 덮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떠는 무릎을 붙잡아 주옵소서. 느려뜨린 두 손을 내 하나님께서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아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평생 눈칫밥 먹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혀온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 선이 대하여 주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경험하는 많은 날들이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서 죽을 자리에 서 있고 빼앗길 자리에 서 있고 낮은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때가